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537년부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한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에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을 하고 말았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몇 명이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가 이때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로 따지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 해당하는 분이 이때 시기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이 말씀은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말씀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막 중단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짓고 있을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게 1장에서 8장까지고요.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얘기가 이제 9장 말씀부터 9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은 특별히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못 짓는다고 포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런 환상 얘기가 8가지가 이제 6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주시는 그런 환상의 얘기예요. 무너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의 포기 단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경제적인 거,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우리에게서 허물어져 버려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무너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어떻게 일으킬 거냐, 이 말씀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보세요. 특별히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요즘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잘 못 칩니다, 학교에서. 바로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교육청 같은 데 고발을 해버리고요. 인권위 같은 데 고발을 해버려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아이들이 안 해도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학교 이제 고학년이 점점 돼 가면 아이들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는 풀지만은 이미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버리잖아요. 엎드려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학교 공부 시간에. 휴대폰을 보든지. 미치는 거지, 이게. 그래도 어떻게?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자포자기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무너졌어. 그래서 자포자기한 우리지만은 이런 우리들에게 천사가 다시 왔다. 환상을 지금 5번째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환상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 보여주고,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줬던 그 천사가 또다시 와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다시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오늘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길을 바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다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두 가지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는 무슨 환상입니까? 순금 등장 때의 환상을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무슨 환상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봤어요. 제 얼굴도 이렇게 보시지만 성경도 쭉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보세요. 등잔대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등잔대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등잔대가 뭐예요? 등잔대가 7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절에 보니까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 7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 등잔이 7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7은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리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러분 눈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 보세요. 눈을 이렇게 뜨시면,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게 볼 수 있는 각도가 한 몇 도 정도가 보여요? 확실히 모르지만 뭐 한 180도는 아니지만, 그죠? 뭐 한 140, 50도는 보이잖아요, 이게요. 140, 50도는 보인다고요. 그런데 눈이 7개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요 한 개가 이 정도 보여요, 이제. 그러면 2개는 이렇게 보인다 그러고, 3개, 4개만 있어도 다 잡아내게, 다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눈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을, 등잔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에 건축을 하더라도 설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손으로 그리잖아요. 그리던 걸 요즘에는 이제 캐드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캐드로 이렇게 컴퓨터로 그리지도 않고 뭔가 하면 3D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D로 해요. 입체적으로 다 알아.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도요, 요즘에는 모델하우스 방문 안 하잖아요. 사이버로 방문하잖아요. 사이버로 방문을 쭉 하다 컴퓨터로 이거 보면요, 이게 돌려가면서 그냥 컴퓨터인데도요, 이게 누르면 안쪽으로 주방 쪽으로도 쭉 들어가고, 또 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도 쑥 들어가도록 만들고, 화장실은 어떻게 다 내가 볼 수 있어요, 이게요, 3D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완전한 눈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또 뭐를 얘기하는 거면, 다 우리가 이 평면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다 보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도 다 보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느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이 7개가 있고 이 7개는 하나님의 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시작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마무리도 완전히 건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이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완전히 건축될 것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전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스룹바벨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의 후손 총독인데, 이 스룹바벨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앞에서는 큰 산이 뭐라고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성전 건축의 장애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지혜가 모자라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적인 여러 기준을 둬가지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큰 산도 그게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평지가 되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자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 6절에 얘기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물질과 뭐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내가 이미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은 언제 놓는 거예요? 건축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이 머릿돌을요. 준공 다 끝나고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사람들 모여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테이프 끊고.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성전 건축을 미래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공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이것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만 하려는 거예요? 은총, 은총, 은총만 외치려는 거예요. 은총이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은총, 은총 봤잖아요. 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내 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나는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총, 은총, 은총만 외치려는 거예요. 감사만 외치려는 거예요. 감사만. 이게 순금 등잔대의 환상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 너무 많아.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 그러대요. 행복은요, 코 밑에 있대. 행복이 코 밑에 있는데 우리는 코 밑에 있는 행복을 못 보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는 은혜, 은혜, 감사, 감사만 외치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무슨 환상이에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에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등잔대 왼쪽하고 등잔대 오른쪽에 각각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하느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래. 이 사람은,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용인에서 전에 한참 확진하고 했던 그 교회도 또 이단 교회들이고요. 그런 들이 많아요. 좀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확진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얼마 전부터 영생교라고 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 영생교라고 하는 거는요, 천부교라고 알잖아요. 부천 신앙촌 이불 팔고 했던 그 신앙촌 있잖아요. 박태선 이단. 신앙촌 박태선이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거의 이단들은요, 스가랴서 오늘 4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들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십자가는 없고 이 천부교 같은데 이런 사람, 신앙촌 이런 사람들은요, 올리브나무 이렇게 그런 거 하고 비둘기 이렇게 해놓고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박태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갈라졌어요. 그 중에 한 분파가 영생교예요. 영생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천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도 이상해서, 교회도 아닌데 교회 같기도 하고 이상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 500명이 모이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저는 그런 거 하얀 옷 입지도 못하지만, 근데 하얀 옷을 입고요,
머리는 이게 벗겨진 분인데 아주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영생교회 교주예요. 조희성인가 뭐 그러는 사람인데 부산에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지금 막 또 와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 창세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동시에 그 사람들이 이게 날라댕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설교 제목을 얘기해 봤더니 월경하는 자는 올라오지 마라 뭐 별거 이상해 좌우지간. 하여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긴 자, 자기들이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주 무서운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세요.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참 어렵게 번역을 해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쉽게 번역한 원문에 가까운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 말해 주셨다. 이단들은 주어를 어디다, 중요한 걸 어디다 두는가 하면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자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을,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감람나무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지 메시아를 섬기는 자지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스가랴서 당시에 있었던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요, 여호수아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고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독, 이 여호수아 대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3장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거의 끝나가는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동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싹이 난다는, 이 싹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표의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함께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표라는 거예요. 뭐의 예표요? 앞으로 올 새싹의 예표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본보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절에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세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섬기라고.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섬기라고 세운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거냐, 어떻게 메시아를 섬길 거냐, 그것은 우리가 표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고 우리가 징표라면 징표대로, 예표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살아. 야, 우청에 저 사람, 명석교회 교패는, 우리 교패는 안 그러겠지. 어떤 교패는 붙여 있는데, 야, 저 사람 보고는 내가 도저히 예수 안 믿겠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적이 됐어. 이게 본보기가 되겠어요? 이게 표가 되겠어요? 예표가 된다는 거는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들에게 큰 산도 평지가 되도록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라든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쓸 수 있도록 주시는데 왜 주셨다고요? 본보기가 되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느냐 이거예요. 손가락질 받는데 앞장서면 안 돼요. 본보기가 되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표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